여호수아기 24장 14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려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의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였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들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와 수하기에 생존한 강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께서 저희들의 영의 눈과 영의 귀, 영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3500년 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이것을 움직이실 수가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들을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사오니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저희들에게 모두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훔쳐가는 모든 사탄 마귀들 예수 그리스도로 다 쫓아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천군 천사로 이 자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 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주님을 의지하고 설사오니 주님께서 더 강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주님 말씀을 듣는 자들의 영의 눈이 활짝 깨일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의 영의 그 콜링이라고 하는 그 네 번째 마지막 순서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3주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제 끄집어내시고 그리고 출애굽해서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에서 열 하루면은 건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할 그런 시간인데 40년을 그들이 불순종하고 그리고 믿지 못해서 불신을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40년을 광야에서 돌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40년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출애굽기에 나온 후편에 나오는 그 성막에 대한 모든 그 비밀과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들이 이제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매일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제 직접 눈으로 보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40년이 다 차서
그들의 1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했던 이 사람들이 다 죽고, 그리고 이제 1.5세 2세들이 이제 그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일이 남았는데,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지난 3주에 걸쳐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그 종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어받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다.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마찬가지로 너에게도 함께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서 젊었을 때 부름을 받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여호수아기 시작될 때는 벌써 나이가 거의 60이 훨씬 넘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종이 아닙니다. 그 여호수아도 갈렙과 함께 광야에서 고생을 같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았던 그런 이제 성숙된 그런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야 되냐 하는 것을 쭉 가르쳐 주시고 그 건너는 방법을 이제 제사장들을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건너라고 한 것을 저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 홍해와 그 다음에 요단,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헌신과 순종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시작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마찬가지로 거기에 무명의 4사람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제일 먼저 요단의 그 물에 강을 발을 딛고 그 다음에 제일 나중에 요단 그 물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4명의 그 제사장들이 어깨 언약궤를 메고 섰는 것이 한 30분 1시간이 아니라 적어도 3일 내지 4일 동안을 계속해서 강 바닥에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 3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 300만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물이 아닌 그 마른 강 바닥을 건너갔고, 그뿐만 아니라 많은 가축들도 같이 이제 그 강 바닥을,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신 그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가나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그 레드 카펫을 깔고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이제 수많은 이방 족속들이 자기네 그 땅들을 혹시나 누가 쳐들어올까봐 성을 굳게 하고 그리고 이제 방어를 하는 그런 성들이 가득 찼습니다. 제일 먼저 공격한 것이 여리고 성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 마찬가지로 여리고 성은 그 무기를 가지고 싸워서 이긴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그런 성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서는 엄청나게 무섭게 이제 많은 크리스천들을 공격하고 많은 학살들이 일어나고 이제 순교를 당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에 이것을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고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자기 그 살려고 애를 쓰고 도망가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보호하는 그 보호막을 걷어주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 성을 성공적으로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장 두껍고 높고 단단했던 여리고 성이 흔드시니까 지금 계속 그 태평양 환 그 불의 고리에 지진들이 많이 일어나죠. 이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 예고편입니다. 그래서 지진을 흔들어서 여리고성을 이걸 다 무너지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게 가장 크고 무서웠다고 했는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자기네들이 그 영적인 긴장을 풀어놓고 그리고 또 영적인 교만이 들어갔을 때 가장 약했던 아이성에서 또 아주 천패를 당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점이 뭐고 약점이 뭔가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그것을 하나하나 다 이제 가르쳐 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십니다.
결국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하나씩 점령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입니다. 싸워서 다 쳐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가서 싸울까요 말까요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을 받아서 그래서 가서 싸우면 틀림없이 이깁니다. 그렇게 해서 한 것이 모두 죽인 왕들이 31명입니다. 31명의 왕을 죽였다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각 지파들에게 거기 땅을 제비 뽑는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영적 전쟁을 끝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약속의 땅에 그 분배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각 지파들에게 땅을 다 나누어주고 제비를 뽑아서 낳게 해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그들에게 따로 내가 너에게 줄 그 기업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직접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렇지만 그들이 살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12지파들 중에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땅들 중에서 조그만 마을들을 하나씩 나눠서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나누어졌습니다. 근데 그 마을의 총수가 모두 48개예요. 그래서 이들을 레위 지파의 그 고핫 자손과 무라리 자손과 그다음에 또 게르솜 자손 이들의 후손들을 이제 주님께서 그들 차지해서 살 땅을 주셨습니다. 그 나머지에 이제 그 도피성을 주님께서 또 허락하셨어요. 요단 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셋, 그다음에 서쪽에 셋, 그래서 6성을 도피성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내가 의식적으로 사람을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였을 때 이 사람들이 그 도피성에 가서 피해 있다가 나중에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으로 그래서 6곳을 이제 분배하는 것으로 여호수아기의 거의 마지막 부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의 제일 마지막 23장과 24장은 이제 여호수아의 유언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언.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이것이 참 여호수아의 그 콜링, 영의 콜링의 결론입니다. 총 결론이에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좀 더 말씀 하나하나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찾아서 한 것보다 전체적인 큰 오픈 비전으로 더 큰 픽처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좀 공부를 하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가 한 말씀 하나하나를 이렇게 그걸 더 현미경으로 그 마이크로 스코프로 봐서 이렇게 그렇게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우선 무엇보다도 전체적인 그 매크로라고 그러죠. 전체적인 큰 픽처를 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흐름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그 작은 그 깊은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만 전체가 같이 이루어집니다. 가끔 이 그 성경 말씀 중에서 한 구절을 택해가지고 그걸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그건 위험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상반되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것을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 하면은 그 교회의 구성원이 제일 먼저 목사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성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현대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울 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에 하나님이 그 기능을 허락을 하셨어요. 그 기능을 이걸 어떻게 이끌고 가느냐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되었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려게 하는데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거기 다섯 가지 기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제일 먼저가 사도예요. 사도. 그 다음에는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에 목사. 그 다음에 선생님. 근데 지금 현대 그 교회에서는 목사밖에 없어요. 그렇죠? 목사하고 부목사하고 전도사하고 뭐 그렇게 됐어요. 그거 안 해요. 그게.
우리가 이걸 똑바로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교회를 세우셨을 때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성령께서 세우셨어요. 예?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성령은 끝까지 교회를 이끌어가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는 것이 성령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우리가 룻기 공부하면서 우리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교회를 인도해서 끝까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심이 이 5가지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현대 교회에서 그 교회가 목사라고 하는 이 위치에서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게 합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 가는 방향이에요. 지금 미국 교회가 그런 식으로 다 해왔습니다. 서구의 옛날 캐톨릭 이것을 본받아서 그렇게 전통적으로 해오다가 종교혁명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고 나서 그 다음에 교회가 생기고 그 다음에 교회가 더 나눠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은 성경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사람들의 편한 방법대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목사라고 하는 이 위치가 굉장한 그 파워를 가지게 돼요. 특별히 교회가 메가처치일 때, 큰 교회일 때는 어마어마한 그런 능력이 있어요. 뭐예요? 그게 돈의 능력이에요. 돈. 사람들이 많이 헌금을 하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미국 교회, 한국 교회 마찬가지예요. 또 다른 나라 교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처음에 사도락서, 아포스톨릭 콜링입니다. 아포스톨릭 콜링. 그 다음에 프로페트, 선지자. 이걸 현대말로 얘기를 하면은 사도적인 그 콜링은 지금은 이제 그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는데 선교사를 사도라고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콜링인데 선교사들이 그걸 확실하게 알지 못하니까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가서 계속 교회 목사만 하는 거예요. 현지에 가서.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게 사도행전을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사도의 뜻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아포스톨.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성경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한 곳에 가서 영구 건물 짓고 그들 영주하고 그래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그러면서 다니는 겁니다. 이것이 아포스톨릭 콜링이에요. 그 다음에 선지자는 예언하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그 선지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중보자들의 역할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사도보다 더 밑에 레벨이고 목사보다 좀 더 위고 이게 아니라 다 같이 5개의 기둥으로 엮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복음 전하는 자, 이반젤리스트의 가장 대표적인 자가 빌리 그레함 목사예요. 그것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가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 바이블 티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자꾸 그 컬처에 따라서, 현대 컬처에 따라서 이것을 하나님이 이걸 깨우지 못하게, 사람들이 이것을 자꾸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따라가게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아마 1년인 것 같아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2001년에 제가 만나 선교회에 있을 때, 장로로 있을 때 그때 처음 선교를 갔습니다. 처음 그 미얀마라고 하는 곳에 선교를 갔어요. 가서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해서 그 신학교에 가서 가르치고 하는데, 제일 처음에 가서 그곳에 지금도 이제 부르지 않는데 호텔 이름이 유자나 호텔. 거기 가서 이제 방을 정해줘서 거기 자는데 이게 시간이 바뀌니까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 뒤척뒤척 하다가 급박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간에 누가 내 이름을 불러요. 일어나라 박 목사 일어나라. 그래서 제가 자다 말고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없는데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누구냐. 그래서 저는 박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제 음성이
내 이름의 그 이니셜이 뭐냐는 그 이니셜에서 MP입니다. 마이클 팍입니다. 그랬더니 내 이니셜은 마이클 팍이 아니라 미셔너리 패스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교회가 그 미션을 하는 그것을 같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거고 미션을 같이 제가 쭉 따랐어요. 이것이 뭔지 아세요? 이것이 바로 어퍼스톨릭 콜링이라는 겁니다. 사도적인 콜링을 주님께서 그때부터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다니고 전하고 또 그리고 같이 나누고 네트워크를 세우고 하는 것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저 혼자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똑같이 그리스도의 그 종으로서 그 기둥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콜링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눈여겨보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의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내가 어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받았고 해서 이것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덕을 세우고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같이 힘을 합하는 그러한 유니티,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인도에도 가보고 또 그다음에 파키스탄도 가보고 또 아프리카도 가보고 그러면 거기는 이걸 그대로 삶이. 그래서 교회의 직분이 그대로 있습니다. 아포스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또 그다음에 프로페시라고 하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또 에반젤리스트라고 하는 그 직책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계속 다니면서 복음만 전해 사람들 나눠주고 또 그리고 그 프로페시라고 하는 그런 여자들은 교회 구석에 앉아서 계속 기도만 해. 예. 이 자기네들의 콜링을 귀하게 여기고 그대로 계속해서 따라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그 교회를 같이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전체 큰 픽처를 가지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콜링. 성경에서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그 13장에 그 바나바하고 그 다음에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그 다음에 사울이 그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럴 때 있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이제 너희들은 가서 선교지를 떠나가라 하고 했을 때 그 교회의 그 리더 두 사람을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파송을 하죠. 예,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아주 그 대표적인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러한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가 본문에서 그 여호수아의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다시 한번 보면은 여호수아가 하는 말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대답하는 말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다시 예언적으로 하는 말로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나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의 리더로서 그리고 또 이제 더 가서 싸워서 땅을 뺏는 이런 것이 힘드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똑바로 정신을 차려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의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했어요.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 only Jehovah, only God.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겁니다. 다른 그 섬기던 그 우상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양자택일을 하라는 겁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 여호수아의 마음을 보면 슬픈 마음이에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것을 마지막 유언적으로 부탁을 했는데 그런데 너희들의 심령이 벌써 나에게서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너에게 부탁을 하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는 그러면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오직 나 혼자만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백성들이 대답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젊었을 때 광야에서 거기서 그 많은 영적 싸움을 치는 것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꼭 섬기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내가 아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 예언적인 얘기를 하여, 그러면서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 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은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지금 너희들이 많은 축복을 받고 보호를 받고 많은 땅을 차지했는데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또 너희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면은 그 지금 크게 그 뺏은 땅들 도로 다 뺏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방 가족 이웃 나라들에게 오히려 공격을 당해서 너희들이 이제 오히려 그들의 포로가 되겠다 하는 그러한 여기에 그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 보내시고 말씀을 주시고 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들을 때는 그때 아멘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돌아서면 그 다음에 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따로 섬겼습니다. 이것이 과거 오래전에 3500년 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토리가 아니라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의 스토리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네 힘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이것을 깨달아야 될 것은 내 힘으로 내가 죽었다 살아나도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못한다 하는 그런 것을 가르쳐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바로 여호수아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사사기 스토리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르고 했을 때 하나님 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살려달라고 하면은 또 하나님 사사를 보내고, 이런 것이 계속 리피트되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여기 장로들인 것은 교회 장로가 아니라 나이 많은 사람들 얘기합니다. 엘더, 오래된 사람들, 시니어 시리즌들, 이런 사람들이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게 굉장히 참 sad 스토리인데, 이게 우리 죄인들의 특성입니다. 죄인들의. 우리가 한번 힘들게 탕자로서, 그 다음에 광야로서 우리가 고생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서 살려달라고 해서 내가 암에 걸렸다가 치유받고 그래서 다시 살아났는데,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다시 옛날로 또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죄인들의 특성이에요. 특성.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것을 건져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셨으면은 그걸 끝까지 따라와야 되는데, 내가 그걸 한 2년 잘 따라가다가 다시 슬그머니 이제 주님을 손을 놓고 그 다음에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말은 다 믿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다 하는데, 그런데 삶은 그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 죄악이 무섭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는 그 죄악이 훨씬 더 많이, 더 크게, 더 빨리 이것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사탄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아서, 그래서 더 미혹과 유혹에 더 이 발을 많이 뻗쳐서,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악해져요. 더 악해집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 1세들, 나이 많은 사람들, 자기 눈으로 어렸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푼 것을 본 사람들만
하나님을 그나마 두려워하고 따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6월절도 지키고 그 다음에 나팔절도 지키고 합니다. 그런데 1.5세 2세들은 그거 구닥다리처럼 그 모토로 이제 하느냐,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이 하면서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우리의 2세들 2세들 3세들 어렸을 때는 부모 손에 이끌려서 그래서 교회에 잘 따라다니는데 이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나면 다 떠납니다. 이것이 현대의 그 모습들이고 그 다음에 믿음의 현실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을 열심히 잘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때려서라도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마에다가 이것을 새겨서 그것을 증거로 삼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대는 자녀들이 우상의 세대입니다. 자녀들이. 그래서 모든 것을 자녀들이 해달라면 다 그대로 해줘야 돼요. 이게 여러 가지 그 팩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자녀들이 하나 둘이 아니라 옛날에 많이 낳았어요. 그 자녀들이 다 배고팠어요. 전부 다. 입을 것 하나가 있으면 서로 싸워가지고 서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형이 하나 입으면 제일 밑에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없는 중에서도 서로 싸우고 그리고 서로 그랬지만은 다른 아이들이 나타나면 온 형제들이 같이 모여서 또 서로 싸웠어요. 이게 동네 사람들의 그 당시에 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서로 정이 많았어요. 그리고 더욱더 같이 연합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잘 살고 더 그리고 여유가 있고 하는데 그런데 훨씬 더 약해졌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전부 다 우상이 됐습니다.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 광야를 모르는 젊은 죄인들, 부모들이 우상으로 여기는 그러한 자녀들, 이 자녀들이 지금 살아가는 것이 자기네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의 기도의 덕을 받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광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그 때로는 탕자로 몰아내셔서 그래서 그들도 고생을 하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 고난 속에서 다시 주님을 찾게 하는 그런 축복의 부르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1대1로 만나고 그리고 주님을 확실하게 체험한 다음에 나중에 돌아와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리스도의 자녀들, 크리스찬들의 자녀들은 마지막 때 많은 환난 기간 동안에 이제 순교를 당해야 되는 그러한 운명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모습 속에서 현재 내가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 현재 내가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 내가 암에 걸렸다가 그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내가 치유됐다. 내가 모든 것에서 절망하고 다 완전히 망했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다시 회복이 됐다 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돼요. 하나님 말씀이. 물론 성령의 역사죠.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2세들, 1.5세, 2세, 3세들은 이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더 큰 이것을 하냐. 이것은 마치 지금 현재 한국 그 정치나 사회 상황이 6.25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지금 청와대에서 또 그리고 이제 그 국회에서 또 그리고 그 법조계에서 또 정부 각처에서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평화 무드다, 평화 회담이다 하고 하는 이것을 따라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6.25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6.25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민족인데 서로 같이 잘 살고 보자. 더 평화롭게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언론들이 이제 몰고 가면은 사람들이 그대로 더 따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우리에게 있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불신의 세대고 미혹의 세대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김일성이와 그 다음에 김정일이, 그 다음에 김정은이 이 3세대의 얼마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통해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죽었고 고통당했고 했던 이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6.25를 알지 못하는, 공산주의를 알지 못하고 사회주의를 알지 못하는 세대들은 그냥 막연하게 그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그 전교조의 횡포로 국정교과서가 다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6.25가 이게 북한이 먼저 쳐들어왔다라고 이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국사라고 우리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국사가 필수 과목이 당연히 필수 과목이에요. 이제 그것이 선택 과목이 됐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거꾸로 이제 데려가게 하시는 것이 이제 현재 하나님의 보고 계시는 한국 사회입니다. 요 다음에 그 하나님 부르심이 뭐냐? 하나의 심판이에요. 심판. 예. 똑같은 불순종과 재앙과 고난, 이것이 계속해서 리피트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엊그저께 제 친구한테서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무슨 편지냐 하면은 여러분들 아마 많이 유튜브에 돌아다니고 뭐 그런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은 월남의 악몽이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스토리가 월남하고 똑같다 하는 얘기를 그렇게들 많이 하죠. 근데 얼마나 똑같아지는지 이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예, 제 친구가 옛날에 동아일보인지 중앙일보인지 거기에 조선일보 거기에 주필을 했었어요. 그러다 이제 은퇴를 했는데 아주 사건이나 역사를 예민하게 보고 그렇게 이걸 기록을 하는 친구입니다. 저한테 이걸 보내줬는데 뭐라고 썼느냐면은 월남의 악몽 하면서 아주 정난하게 이것을 쭉 다 적어왔습니다. 작금의 나라 꼬락서니를 40여 년 전 월남과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다. 설마 하면서도 그 악몽이 점점 현실성을 더해가는 것을 어쩔 수 없다. 1975년 월남 공산화 때 주월 공사했었던 이대용 육군 예비역 준장의 증언을 다시 찾아보았다. 작년 11월에 별세한 이씨, 당시 92세였는데 월남 패망시에 교민 구출에 진력하다가 막상 자신은 탈출하지 못하고 월맹군에 잡혀서 5년 동안 감금당했던 인물이다. 생전에 우리와 거리가 먼 독일 통일을 말하지 말라. 지금 우리는 월남과 똑같은 방법으로 망해가고 있다라고 했던 그의 주장은 태극기 부대의 정신무장을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그의 마지막 증언을 재구성한 것이다. 미국과 한국 등 연합국이 월남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파병되었다. 미국은 연평균 500억 달러의 원조를 퍼부었고 54만 명의 병력을 가운데서 5만 6천 명의 전사자를 냈다. 20여만 명이 부상을 당했다. 한국군도 연인원 33만 명을 파병을 했고 그리고 5천 명이 전사를 하고 5만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이 엄청난 지원에도 불구하고 월남은 1975년 망했다. 천만을 헤아리는 사람들이 처형되거나 재교육 캠프에 끌려가서 서서히 죽어갔다. 106만여 명의 피난민들이 나라 없는 민족이 되어 파도에 목숨을 건 보트피플 신세가 되었다. 그 망한 이유는 단 한 가지, 나라를 지키려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부정과 부패가 난무했고 이 종교 지도자, 이게 불교 얘기입니다. 불교 학생들은 또한 연일 반정부 데모를 했다. 미국도 지쳤다. 1973년 드디어 월맹이 제안한 평화협정에 속아 넘어갔다. 그리고 철수했다. 미국이 나간 2년 후에 1975년 4월 월남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총 앞에서 목숨을 구하는 자의 아우성이 타이타닉 호의 침몰 순간처럼 처절했다. 스스로를 지킬 줄 모르는 국민이 당하는 최후였다. 월남 정부에는 간첩이 많았다. 간첩들에는 민족주의자와 인도주의자로 위장했다. 여기 지금 우리나라에 한국에 있는 거고 지금 비슷한 것이 아주 많습니다. 잘 주의해서 들으세요. 간첩들은 민족주의자와 인도주의자로 위장했다. 이들이 간첩이었다는 사실은 수많은 인간이 공산주의 치하에서 죽고 갇히고 신음하고 도망한 이후에야 알려졌다. 1967년 9월 3일 월남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11명의 입후보자가 난립했다. 티우가 당선이 됐다. 차점으로 낙선한 야당 지도자 중딩주가 간첩이었다는 사실은 패망 후에 알려졌다. 그 간첩이 선거 유세에서 이렇게 말했다. 동족 상잔의 전쟁에서 시체는 쌓여 산을 이루고 있다. 우리 조상이 이처럼 외세를 끌어들여 동족끼리 피를 흘리는 모습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얼마나 슬퍼하겠는가. 월맹과 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평화협상이 가능한데 왜 북폭을 하여서 부고한 인명을 살상하는가. 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북폭을 중지하고
평화적으로 남북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게 지금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그의 말은 미국의 반전 여론을 자극했다. 미국과 월맹이 파리에서 비밀회담을 가졌다. 월남 사회는 남남 분단으로 치달았다. 여당은 강력한 반공 정책을 표방하며 파리 평화회담에 반대했고, 야당은 포용 정책을 들고 나와서 정부에 압력을 가하며 악착같이 데모를 주동했다. 월맥은 한쪽에서 평화회담으로 다른 쪽에서는 대남 공작으로 집요하게 공산화 전략을 추구했다. 1973년 1월 27일 드디어 5년간 끌어오던 베트남전이 종식되었다. 키신저는 월맹에게 40억 달러를 주고 평화협정이라는 종이 쪼가리를 샀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 문서였다. 키신저는 확실한 휴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카나다, 이란, 헝가리, 폴란드 등 4개국 250명의 휴전 감시위원단을 만들어 휴전선을 감시했다. 월맹의 외무차관이 이끄는 150명의 고문단을 사이공의 인질로 받아놓기까지 했다. 이것도 미치 못해서 미국은 영국, 소련, 프랑스, 중국 4개 외무장관까지 서명에 참여했다. 월남과는 방위 조약을 체결했다. 월맹이 휴전협정을 파기하면 즉시 해공군력이 개입해서 북폭을 재개하기로 굳게 약속을 했다. 미국이 보유하던 각종 최신 무기를 모두 월남에게 주었다. 월남 공군력은 전 세계 4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철저한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키신저는 미군이 철수하더라도 휴전 전체가 최소한 10년을 걸릴 것이라고 낙관을 했었다. 이로써 세계의 공기는 전쟁에서 평화로 옮겨갔다. 키신저와 월망의 레둑토가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결정이 되었다. 레둑토는 나는 할 일이 별로 없다. 나보다 평화에 기여한 사람이 많다라며 수상을 거부했다. 세계는 이를 동양적인 겸양의 표시라고 이해했고 그를 더욱 신뢰했다. 그러나 이것이 모두 환상이었다. 그리고 쥐가 고양이를 잡아먹는 이변이 발생했다. 월맹은 미국의 북폭과 경제 봉쇄로 전쟁 수행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매년 80만 100만 톤의 식량 부족, 물자 부족에 시달렸다. 휴전협정 이후 월남은 월맹보다 경제력은 물론 군사력에서도 월등히 앞서 있었다. 그래서 월남 지도부와 국민들은 상황을 너무 쉽게 낙관했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에 하나 월맹군이 도발하더라도 미국의 해군 공군이 개입하여 북폭을 재개할 것이고, 이후 월맹 경제 원조도 중단하면 당시 세계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월등한 월남군 기동력과 화력이 월맹군의 공세에 맞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 누구도 공산군이 남침하려고 생각지 않았다. 오랜 전쟁에 지친 국민들은 평화 무도에 들떠 있었다. 국방과 안보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전쟁에 미친 또는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되었다. 화해와 평화의 분위기가 퍼져나가 공산군에 대한 경계심이 사라져버렸다.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미국과 한국군이 철수하자 사이공에는 100여 개의 애국단체, 통일단체들이 수십 개의 언론사를 만들어서 월남의 좌경화 공작에 앞장을 섰다. 목사, 승려, 학생 그리고 좌익 인사들이 한데 섞여서 반전운동, 그 다음에 인도주의 운동, 문화운동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단체들을 동원해서 티우 정권 타도를 외치고 반정부 시위를 벌였다. 월등히 높은 경제력과 막강한 화력을 가졌던 월남 부대가 식량 부족으로 고민하던 월맹군에게 허수아비처럼 붕괴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이게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1975년 1월 8일 드디어 월맹군 18개 사단 총병력이 월남 공격에 투입되었다. 3월 26일 다낭이 함락이 되고 월맹군이 사이공을 향해서 무인지경으로 달렸다. 부패에 든 군인들은 앞을 다투어서 가족을 데리고 배와 비행기로 탈출했다. 여기 지금 월남 사람들이 사는 것이 다 여기에서 다 떨어져 나간 사람들입니다. 남침 후에 한 달이 지났지만은 미국은 방위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 4월 30일 정오 월맹 탱크 부대가 독립금을 점령을 했다. 5명의 월남 장군들이 자결하고 나머지는 모두 미국으로 도망쳤다. 사이공 함락 후에 월남의 군인, 경찰들은 수용소로 연행되었다. 공무원, 지도층 인사, 언론인, 정치인들은 인간 개조 학습소에 수감되었다. 한 번 들어가면 이슬로 사라졌다. 반정부, 반체제 운동을 벌이던 교수, 종교인, 학생, 민주인사들이 예외 없이 모조리 다 처형되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반정부 활동을 하던 인간들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똑같은 짓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하층에 올라온 국민들은 소형 선박을 이용해서 목숨 건 탈출에 나섰다. 보트 피플의 숫자는 약 106만 명, 이 중에 바다에 빠져 죽거나 해적에게 살해당한 숫자가 11만 명이었고 살아서 해외로 이주한 사람은 95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월남은 힘으로 망한 것이 아니라 속임수에 망하고 간첩에 망하고 극성맞은 데모에 망하고 부정부패에 망했다. 참 이게 속이 아픕니다. 내가 체포되기 전에 사이공에서 직접 목격한 것이 있었다. 월맹 군인들은 소금만 가지고 하루 두세 끼를 식사했으며 속옷은 구경할 수도 없는 그런 사실이었다. 군화를 신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들은 타이어를 잘라서 발 밑에 끈으로 묶고 질질 끌고 다니며 전투를 했던 것이다. 이러한 군대가 최신 무기로 무장한 월남군을 붕괴시킨 것이다. 부패한 군대, 분열된 사회가 최신 무기를 고철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월남은 군사적으로 망한 것이 아니라 이들 좌익단체의 선동술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모택동의 대륙 장악에 고무되어서 6.25를 일으켰다가 미군의 참전으로 실패한 김일성은 호지민의 월남 통일에 바로 이거다 하고 무릎을 쳤다. 김일성과 아들은 죽었지만 손자가 대를 이었다. 베트남의 정글, 아프가니스탄 같은 황야란 천연 유세가 없는 그들은 그 대신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지금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한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월남 패망 전야와 같은 상황을 거의 만들었고 이제 주한미군만 철수하면 다음은 뻔한 수순이다. 지금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평화, 통일,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다면 등신천치거나 동조 세력이다.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에 한국에서 약 1천만 명의 피난민이 몰려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660년, AD 660년 백제가 망했을 때 20만 명의 피난민이 일본으로 도래했으니 그럴만도 하다. 종전선언에 이은 평화협정 체결과 미군 철수는 설마의 경지를 넘어서 이제 실제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한 번 떠난 미 지상군의 재투입은 기대하기 어렵다. 김씨 일가들의 꿈이 8분 능선까지 도달했다고 볼 수 있는 그 이유다. 그들이 적화 통일을 고지에서 정상에 이르기 전에 절벽 밑으로 밀어내버리는 게 우리의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이렇게 제 친구가 저한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더 답답한 것이 한국의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열되는 그 한국의 교회 안의 모습들, 또 더더군다나 6.25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 민족을 돕자라고 해서 그들에게 이제 갖다 퍼주는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카나다에 있는 그 어느 목사님이죠. 뭐 이북을 100번 이상 갔다가 왔다 그래서 붙잡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게 옳은 일인지 참 굉장히 그 퀘션 마크가 갑니다. 한국의 현실은 사실은 지금 위급하고 애통하고 풍전등화 같은 이 큰 바람에 이제 촛불이 금방 꺼질 것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깨어있는 크리스찬들들, 이 사람들이 과연 이것을 위해서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만 알게 되겠죠. 그러나 공산주의가 뭔지, 사회주의가 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무슨 이웃 돕기, 이웃 민족, 이웃 사람 돕기, 뭐 이런 말에 그냥 넘어가서 그래서 같이 부채질하고 같이 돕게 이러고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앞길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면 우리는 이것을 정말로 마음 아프게 깨닫고 그리고 기도를 깊이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 한국에 지금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이것을 잘 돼간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네가 기도를 했느냐? 거기서 지금 한국에 넘어가면 거기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거의 대부분이 죽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실제 상황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의 그 참된
그 기도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깨닫게 해주십니다. 월남 정부 당시에 그 간첩했던 그 국회의원들, 국회의장들, 또 대통령 후보에 있었던 야당 의원들, 이런 사람들 모두가 전부 다 반대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이 울맹이 들어와서 공격했을 때 자기네들 두 손 들고 다 환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세상으로 왔다. 마치 지금 평양에 간 사람들이 평양에 가서 오고 나서 이것은 우리가 같이 하나 합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들과 우리가 한 형제고, 그들이 이제 우리와 더불어 손붙잡고 이제 더 큰 이제 남북한의 통일의 그런 새로운 꿈을 이루어가자. 이제 그 기차를 그 철도를 이어가고 개성공단을 이루어가고 뭐 여러 가지 약속을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잘못 인도하는 것을 보는데, 이들이 붙잡혀 가면은 월남의 케이스에는 모조리 다 잡았습니다. 적어도 인텔리라고 하는 중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이런 사람들 다 잡아가서 그래서 다 죽였어요. 처음에 정신 개조 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이들을 다 죽이고, 그다음에 먹을 주지도 않고, 그다음에 때리고, 그다음에 죽이고, 반대하는 사람을 죽이고 해서 다 죽였어요. 그것이 한국의 이제 앞으로 닥칠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국의 모습을 이것을 월남하고 비교해서 쭉 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더 큰 그림이 무엇이냐? 앞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성경의 마지막 때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스케줄의 그 타임 테이블은 이스라엘이고 중동입니다. 이스라엘과 중동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북한도 눈여겨봐야 되지만은 이스라엘과 중동, 지금 이란이 지금 아주 팔레스타인과 함께, 또 시리아와 함께, 또 그리고 러시아와 터키와 함께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예레미야서 49장에서 이제 이란이 엘람이라고 하는 그 나라로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이제 심판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또 시리아가 이사야서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리아를 쳐서 그래서 완전히 다 디스트로이 한다는 그런 말씀이 나있고, 그 다음에 이집트가 이사야서 19장에서 하나님 그들을 손보시고 테러를 강다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앞으로의 다가올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아랍국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83장에 있는 말씀이고, 또 그리고 우리에게 더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영적인 타락이 훨씬 더 가깝게 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혹시 뉴스에서 그동안 봤는지 모르겠지만은 미국의 대법원 판사 브렛 카바나우를 이제 임명하는데 얼마나 미국 민주당에서 이것을 반대하는지,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가지고 끌어내리려고 하려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다이앤 파인스타인이라고 하는 유태인 여자인데, 이 여자가 브렛 카바나우의 성추행을 당했다 하는 그런 알레게이션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일주일 동안 FBI에게 이것을 조사를 하라고 해가지고 조사한 결과 무죄가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판명되고서 금요일날 이것이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어저께 토요일날 바로 그 선서를 가지고 대법원 판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미국 보수 크리스천들의 마지막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이 이렇게 치사하고 어글리하고 그 다음에 더 dirty play한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점점 더 노골적으로 나갑니다. 이제 앞으로 한 달 후면은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어요. 미국 하원 의원 전체를 다 바꿉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할 때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캘리포니아가 이게 디모닉 스테이트예요. 악한 영들이 제일 많이 있는 스테이트입니다. 다이앤 파인스타인이 북가주에서 샌프란시스코 근처에서 상원의원이 됐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하원 의장을 했던 낸시 펠로시라고 하는 여자가 거기서 또 당선이 됐던 여자입니다.
근데 지금 이 미국의 그 좌파 이 사람들이 그 언론을 통해서 언론하고 하나 되고 그다음에 그 조지 소로스 이 세계 억만장자가 돈을 무작정 풀어내서 그래서 계속 데모하고 반정부 데모하고 그다음에 이번 그 브렛 캐비너 그 청문회 할 때도 사람들 돈을 엄청 많이 들여서 비행기 실어 날아가지고 데모하고 그다음에 일당 주고 다 그렇게 했어요. 한국에서 한 거 똑같아요. 한국에 그 저 데모하는 애들 민노총인가 민청년 이런 데서 계속 던져가지고서 앞에서 플라카 들고서 이러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앞에서 핸드폰 가지고 하루 종일 이거 보고 있어요. 뒤에다가 이거 세워놓고. 이게 공산주의자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자를 한 거고, 이게 크리스찬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지금 계속 이것을 방해하는 그런 일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이뤄가는 그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있는 중요한 것이 하나 빠졌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때를 보시다가 못해서 그 다음에 지금의 그 신부들을 데려간 것입니다. 휴거예요. 예. 이것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그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깨어서 있고 그 다음에 사모하고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거죠. 아멘. 예. 그것이 있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을 사람들이 많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 내에서 지금 보수 국회의원이나 지금 트럼프나 그다음에 마이크 펜스 또 그다음에 지금 이북에 갔다가 오늘 돌아왔다고 하는데 마이크 폼페오 같은 사람 신앙이 무척 좋습니다.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휴거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여기에 그 오바마 같은 사람들, 힐러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는 우리 세상이다 하면서 헌법도 고치고 크리스천들 싹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핍박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예,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그런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면 우리는 우왕좌왕하고 어떡하나 하면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큰 곤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것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사는 동안에 많은 그 고난을 당하고 자기도 체험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또 많은 기적도 체험하고 이기기도 하고 때는 지기도 했습니다. 그 13장 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기에 그 여호수아가 많은 그 나이가 많이 늙었고 그 다음에 얻을 땅은 남은 것이 매우 많도다 하는 그런 성경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 가나안 땅을 거기 전체를 다 너희들이 차지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쟁 그만하고 우리가 좀 편히 삽시다. 이제 땅도 많이 가졌는데 뭐 그렇게 악착같이 그렇게 더 싸워서 사람들 더 죽이고 충나게 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아마 내부 안에서도 그런 걱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더 이상 싸우기 귀찮고 그 안에서 내부에 이 사람들 불평불만하는 것들을 듣기 그러니까 그래 이제 그만하자 그래가지고 아마 그만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간단하게 한 절로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이렇게 했지만은 그 뒤에 숨겨진 깊은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전쟁에 싸워서 나갈 때 저희들이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대신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다는 겁니다. 아멘.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자기 힘이 지친다고 자기 힘이 딸린다고 해서 불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여호수아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 1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음미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맙시다. 네, 그렇게 되지 말고 우리는 정말 이제는 우리 그 밑에 자녀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그 복음에 전파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비하신 것이고 또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깨달아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이것이 주님께서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인데 그런데 교회가 이게 내 배가 부르고 그 다음에 내가 더 이게 그 세력만 더 넓히고 하는 이런 것에 쓰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텐션을 해야 될 것은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교회 안에서 제가 눈에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교회는 점점 나눠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소수에 깨어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기도하는 사람과 나머지 대부분의 적어도 90%, 95%가 이제는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다음에 대충 믿는 이러한 사람들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네. 주님께서 그 신부들과 그 다음에 하객들, 그런데 하객들인데 예복을 입지 않은 그런 하객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들이에요. 주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면서 이것을 깨어서 준비하라.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거룩하랍니다. 거룩하라. 이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그 성경을 끼고 다닌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같이 짝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 같이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 늘 주님과 교통하면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리고 깨닫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내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 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것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기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깨달은 것은 우리 전체를 보는 그런 픽처를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기 그 자체 안에서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남의 제 두 다리 세 다리 거쳐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았으면은 그것은 바로 사사기로 들어가는 사람들 보기에 사람들이 자기의 보기에 옳은 현재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바로 그 모습들이 현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그 부르심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에 대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 그 임직식에 대한 예배를 다시 잠깐 드릴 텐데, 내가 어떤 그 직위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내가 주님의 진정한 그러한 신부가 되려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에게 대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부르신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날이 언제일지 몰라요. 그것이 10년 후가 될는지 50년 후가 될지 아니면 다음 주가 될는지 모릅니다. 그때 내가 뒤에 남아서 내가 좀 더 일찍 열심히 했을 걸, 내가 좀 더 기도를 했을 걸, 내가 더 그때 회개를 더 많이 했을 걸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미 버스는 지나가고 기차는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깊이 새겨서 정말 이제 새로운 그런 비전으로, 더 큰 오픈 비전으로, 큰 픽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싸워서 모두 다 이기는 자의 반열에 올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귀한 말씀으로 이제 여호수아기 전체 그 결말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주님, 이것이 먼 옛날의 그 스토리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재 그 사실이고 또 믿음이고 또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혹시라도 지금 여기서 이것에 비옥되지 않고 또 잘못 가지 않고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마음에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없는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이제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기뻐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신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